우리는 요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인가?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이러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승리를 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배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의 성공도 예배의 성공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도 예배의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리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제사장 가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직책을 맡았던 엘리의 가정은 그 놀라운 명예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쫄딱 망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성공된 인생을 살고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에 담아두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어떤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주 자주 이 비교 요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좀 더 극적으로 밝히시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두 가정을 비교를 하십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가정이 왜 하나는 복받고 하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복받고 망하는 이러한 삶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을 살피면서 사무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다윗은 예배에 성공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사울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겨 버리고 다윗에게 그 왕관을 물려줘야만 했던, 그리고 그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결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하고 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형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온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큰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정말 경영하는 모든 대소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요. 이 예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들이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많은 방해물들입니다.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이러한 많은 방해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예배자로서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바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조종을 당해가지고 예배에 실패를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자기의 이러한 형편이나 처지 같은 것들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깨진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그가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지키는 그 어떤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잘 세웠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소홀했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배에 실패하는 이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예배의 실패는 곧 그의 왕정의 실패를 의미하고 결국 그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은 다윗도 아니고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도 아니고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영적 싸움에 우리들도 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다른 것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싸워 이긴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싸움도 우리들이 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지각들과 능력들을 우리들이 갖추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진 이러한 실패의 전형적인 이러한 모델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그의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그곳에 일에 있다 갈 테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내려갔는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도대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풀려가지를 않고 일이 막혀지게 되고 또 상황이 좀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 전열이 강하고 이 전세가 세다 보니까
이와 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 곧 자기 군대들이 마음이 쫄여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고 전쟁에 대한 이러한 패배의식들이 막 그 마음속에 생겨나면서 하나씩 둘씩 진을 이탈하는 이러한 탈영병들이 생겨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가 먼저냐 아니면 전쟁이 먼저냐 하는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지체됐어요. 우리가 말씀의 전후를 다 살펴보니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도착했어요. 또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마음에 없는 예배를 길게 드렸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짧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바로 도착한 것을 보면 정말 얼마만 몇 분만 더 참았으면 사무엘이 당도를 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내 좋은 시간에, 내 기호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맞추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이 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이러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선지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왕권을 가지고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자기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아니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 이러한 예배로 이 예배가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당도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이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하신 바를 당신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를 당신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예배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기다림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다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려야지. 예배 끝나고 나서 허겁지겁 여러분들이 늦게 교회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약속한 시간에 안 왔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그 약속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이
사무엘 사이에 어떤 약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처럼 분초초를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에 선교지 같은데 좀 낙후한 이런 데를 가가지고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지금 온두라스가 상당히 남미에서 발전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6시 이러면은요, 6시에 오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1시간, 1시간 반 지나야지 그때서부터 더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시계가 없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무엘이 당도해서 이 사울과 대면한 시간을 우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가 제사드리기를 마쳤을 때에 바로 사무엘이 당도를 했고, 그리고 사울의 예배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을 우리들이 감안한다고 하면 오늘 그 시간은 정말 사울이 자기 스스로가 정한 시간, 어쩌면 자기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낸 이러한 시간일 가능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확한 시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방법입니다. 사울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도 어겼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가 더디옴으로, 그게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적들을 바라보니까 두렵거든요. 환경을 보니까 예배 드리고 가기에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예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고 예배는 좀 대충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울의 속에 있었던 이 조급함,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랍니다. 오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들 속에서 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우리들이 찾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예배는 더 질 좋은 이러한 예배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약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약하다고 하면 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질이 얕은 이러한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 먼저 뭘 주시냐면 복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지요. 말씀의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뭐 하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20몇 년씩 기다립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자식 하나 얻으려고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약속을 하신 후로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면 말을 하지 말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원리이고 이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원리, 법칙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이러한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열매를 얻기까지 차마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모든 것들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인생도 기다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조그마한 그 소년 다윗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그 무궁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 우리들은 그걸 알 필요가 있어. 그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어떤 문제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이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영혼이 갈급함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는 왜 기다리시느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내가 저를 바라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빨리 해치우고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예배 속에 틈타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된 것입니다. 조급할 때에 우리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비극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한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급함에 있었고 그 조급함은 기다리지 못하는 데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수많은 선택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도 옷을 뭐 입고 올 것인가, 옷장에서 아마 많은 옷들 중에 하나를 골라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남자들이야 신는 신발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여자들은 구두도 옷에 맞추어서 뭘 신고 갈 것인지 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신고 오셨겠지요. 세상에는요, 점심 때 뭐 먹을 것인지, 저녁은 뭐 해 먹을 것인지, 또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오늘은 뭘 할 것인지,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 다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정말 어떤 선택은 작으면서도 하찮은 이러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 왼쪽을 먼저 입을 것인가 오른쪽을 먼저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를 선택하는 일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교회를 선택하는 일, 직업을 선택하는 일,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이 실패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 선택을 하는 그 어떤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예배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쁜데, 피곤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안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내가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선택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참석하지 않아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 좋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와 또 사울에게 아주 강하게 선지자가 도전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죠. 만약에 그리 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이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이제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하는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먼저 갑니까? 왜 내 방법이 먼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바라보고 사울의 마음속에 역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그 많은 군대들과 지금 얼마 안 되는 자기의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고 하면 자기의 계산, 지금 자기의 생각, 이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전쟁의 방법, 이러한 것들이 지금 누구보다 더 크게 보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하고 다른 게 바로 이것이지요. 블레셋 군대와 똑같은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전쟁 아시지요?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숫자가 사실 사울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장수들을 보면 지금 사울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 하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표현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많은 군대의 수, 그 무섭게 생긴, 그리고 그 엄청난 집채만한 이러한 체구를 가진 장수,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거 보세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눈앞에 적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구하는 것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들으셨어요? 사울이 책망받고 나서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째요?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지금이라도 다시 합시다. 다시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폼이라도 좀 잡아주세요.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이게 예배가 뭔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빠지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에 조금 영향을 끼칠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잘못했다고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데요, 자기 변명을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왜 범죄를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도록 되어져요. 사람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들을 쫓아가도록 되어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없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요, 주를 향한 그의 의지, 주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주를 사랑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복장이라고 불리우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똑같은 말씀이 거꾸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아니고 저주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축복을 거꾸로 해가지고 저주가 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순종은 우리의 복을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고, 순종이 바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의 적을 먼저 제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조급함, 게으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 주를 향해 우리들이 품지 말아야 될 이러할 믿음 없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참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